오늘은 호세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들을 보시면 오늘 1절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세밀히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그런 서적들을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호세아서를 보시면 성경은 율법 아래 속한 모든 자들을 음란한 자라고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표현된 구원자라는 의미를 지닌 호세아를 보내는 그 땅을 표현할 때 고멜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으로서. 그래서 고멜을 음란한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서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인물을 고멜이라는 이름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여자, 어떤 그런 실질적인 그 당시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다니엘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전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이 세대, 구원자가 보내지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보내지는 그 세대 자체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음란한 자, 그것을 고멜이라는 이름을 여자 이름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란한 행위가 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는 좀 그렇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우리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를 초창기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부터 말세지만 또 이미 그 2000년 역사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나 아무래도 우리에게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모든 표적들은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요나의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 그런 역사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러나 요나의 표적 그 한 가지만, 그것만 위한 표적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또 다른 표적이 있었다, 이거 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음란한 세대 예수님이 보는 요나의 표적밖에 안 보였다고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부인하는 행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표적들이 다 뭐냐? 요즘에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저도 참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러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피적인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로운 거 이런 게 체험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그래서 좀 왜 우리 사도들에게서는 신약 성경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걸 나타냈는데 왜 우리인데 와서는 이러고 있냐라고 원망도 좀 했습니다. 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음란한 세대는 그런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낸 그런 모든 표적들은 실제는 실체가 아니라 그 영적인 어떤 의미,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 그런 모든 표적들이 다 요나의 그 표적 한 표적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들을 음란한 세대가 그 표적을 구하는데, 이런 표적은 누가 행하느냐?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표를 주는 그 짐승이 뭘 한다고 그래요? 그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의 대표적인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것에 있다. 그 행위가 된다. 라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들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베푸신 그 표적 그 자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그 요나로 증거된 그 모형으로 증거된 그 실체가 지금 그 표적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표적? 죽고 사는 것,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 그것을 거의 전 삶으로 모두 전 인생으로서 죽고 묻으면 죽고 살아나고 부활함으로 증거했다라는 그 기적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나 그때나 계속 이런 기사와 그런 뭐 신비주의 그런 것들을 체험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그런 표적 그런 신비를 주장하는 그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성경은 엄난한 고멜과 같은 자들아라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참과 거짓의 그 표적의 차이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참 표적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나타내지는 어떤 그 표적들이 아니라 행해지는 예수 자체가 그 표적임이라는 거예요. 표적 자체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참 표적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나타냈던 그런 표적들, 기사와 성경에 기록된 그런 기사들, 그건 그림자에 불과했다. 참 표적을 증거하기 위한 그림자였다라는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참 표적은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으로 삶으로 내가 이 에고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자체가 부활, 산상, 거듭난 삶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표적의 차이를, 참과 거짓의 차이를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자들을 썩을 양식, 예수님 자체를 표적으로 보고 따르는 자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참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이런 표적들, 그리스도로, 그럼 참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것. 그럼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못 사는 것을 성경은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죽음, 에고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삶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사는데 에고도 산다. 그럴 수 없잖아요. 두 주인이 한 몸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원래는 에고가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삶으로 내가 거기에 의해서 통치받는 자가 된 그런 모습들을 성경 갈라디아 20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자체가 뭔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나를 삶으로 내가 에고가 살지 못하는 걸 죽음, 안식, 쉼, 안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살아 쉬는 자들, 안식, 가벼 쉬는 자들을 쉬게 하리라. 그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뭐냐? 에고의 죽음으로 죽고 죽음이 그리스도의 통치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타난 에고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그 생명에서 삶으로 내가 죽는 그 역사가 뭔데요?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서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24절에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고 죽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지혜가 이렇게 세상에 계시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 그리스도가 사는 현장이고 삶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일함이 에고가 죽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죽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 자체라고 하나라고요.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이 표적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시는 그 표적, 그게 진짜야. 그게 참이야. 이 표적 외에 이것이 모든 그런 표적 것들로 나타낸 기사들로 신비 그런 것으로 나타낸 실체가 바로 이 표적,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것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참 표적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 인간들이 원하는 그 마음을 쫓아서 쫓고 그 신앙생활하고 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성경은 고멜과 같은 음행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음란한 세대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음란 행위를 내어놓고 있는 세상에 구원자 호세아를 보냅니다. 호세아를 보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음란이라는 죄를 중단시키다. 그 중단하는 행위가 뭐예요? 죄 사함의 뜻이에요. 죄 사함의 뜻입니다. 왜 음란한 세대가 음란을 거치는 게 뭐예요? 음란은 그 죄 사함이다. 음란이 없어지는 그런 역사잖아요. 죄 사함이 깨끗게 하심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 음란을 중단시킴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하심, 바로 부활, 거듭남,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나타나시는 그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세아 구원자가 보내지는 하나님의 행위 구원자가 보내지는 그 땅, 그 세대를 표현할 때 고멜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음란한 고멜, 그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시면 끝내다, 중지하다, 실패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시에 완성하다, 이루다, 온전케 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단어로 이름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죽음이 그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지 못하는 죽음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그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순간, 그 자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고멜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고멜에게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보시면 구원자를 그 씨앗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형체 있는 씨앗으로 표현하고 그 씨앗이 밭에 뿌려져서 둘이 하나로 연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안에 형체를 내어놓지 못하고 그냥 죽은 한 알의 알갱이 뿐이로되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연합돼서 이루지 못해. 하나님의 구원은 둘이 하나로 연합함으로 협조함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아무리 구원의 형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밭이 영접하는 행위로 둘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사명이 그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뜻 이름에다가 끝내다, 중지하다, 실패하다는 뜻 동시에 완성하다, 이루다, 온전케 하다라는 이런 뜻을 지닌 이름으로 그 음란한 세대를 씨앗을 받아서 음란이 중단되어야 하고 죄 사함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밭으로 소개된 것은 뭐예요? 그 밭에서 그 구원이 나타나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보시면 이 복음과 율법의 만남이잖아요.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복음과 율법의 만남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하셨으니 하나님 뜻 행하러 와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첫 것 폐함의 역사, 이게 십자가 도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으로 세워지는 것. 이거는 순서적으로 두 번의 역사가 아니라 한 순간에 세워지는 역사가 세워짐으로 그게 죽음. 그리스도가 나를 사니까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그 시점, 그 순간인 거예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역사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에서는 보시면 첫 것이 둘째 것에 폐함으로써
둘째 것을 세워지는 그 완전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보시면 그 율법에는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 완전이 뭔데요? 어떤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한 그 율법 외에 다른 율법 없습니다. 그 율법만 주셨어요. 그 율법을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을 그걸 해석해 놓은 그 구약 성경의 그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신약이에요. 그럼 결국 율법이 다 율법이에요. 율법이란 그런 조문으로 율법, 이렇게 책에다 기른 걸 조문으로 된 뭐 법조문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율법을 또 예수님 자체가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법이잖아요. 모델이라는 뜻이 본이라는 뜻이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 법, 그 기준이라는 뜻이라고요. 하늘나라의 기준, 예수입니다. 모델, 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여기다가 이런 사물에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만판의 영역에서 생명을 여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기름 부음, 그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런 사물에다가 기록해서 전달했는데, 그런데 이제 기쁜 소식이 있다. 뭔데? 이제는 이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서 만판에 기록해서 걸어 다니는 책 됐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성령 주심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런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전달된, 백성들에게 전달된 율법은 어떤 율법이었어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인간 사람들은, 이 엄난한 세대는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함으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 마음을 받지 못하고 뜻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받지 못하고 인간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그 에고가 바라본 시선에서 나온 그 욕심, 탐심에 의해서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인간의 행위로서 자기가 원하는 보암직하고 보기에 좋은 것들을 자신들이 보려고 하는 구하는 그 표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그 율법으로 취한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복음이 오셔서 율법을 상대할 때 하는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걸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죠. 전통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으로 너희가 가졌으니까 그건 하나님 계명, 모세를 통해서 전달한 율법을 통해서 넘기려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구하는 표적,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는 표적, 그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서 잡은 것은,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한 율법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마음, 율법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와서 피하는 것이 모세 율법을 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 나는 너에게 이런 논의로 전달했는데 너희가 하였다는 걸 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받았으니까 아니니까 그거는 아니요, 이것이 진짜요 라고 세우는 이런 것을 폐함과 세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전한 계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구원의 씨앗이 이루어지는 그 곳은 바로 구원을 받을 자, 깨끗하지 못한 엄난한 자, 바로 그 씨를 받아서 그 형체를 내어 놓아야 할 그 엄난한 세대, 그 세대를 여자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그걸 남자와 연합해야 할 어떻게요? 세상 여자, 세상 밭, 씨앗을 받아야 할 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유일한 씨앗 가진 그 형체 아들을 구원자를 보냈으니 세상에 주셨으니,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호세아 구원,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이 세상 엄난한 고멜이라는 세상을 사랑하사 보냈으니, 이 역사예요. 그 보내서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호세아를 보내는 역사가 씨를 고미는 음란 밭으로 뿌리는 역사잖아요. 남자 여자의 연합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난 첫째 아들이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지닌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걸 호세아의 사명을 첫 아들로서 표현해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 뭐예요? 그걸 그 첫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 호세아에 보낸 사명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를 이 땅에 보낸 그 모습 자체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에게 보낸 호세의 사명이 바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형체를 드러낼 그 씨앗이 되어 그 예수 그 씨앗 그 말씀이 되어 그 음란한 세대 고멜에게 연합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전달하는 이름을 첫아들 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었는 거예요. 호세아 1장 4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역사가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씨앗 뿌려지면 뭐예요? 그 밭에서 그 씨앗이 죽고 그 안에 형체가 그 땅으로 전달되고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흘린 피라고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개한 것이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건 뭐예요? 씨앗을 그 음란한 세상에 고멜에게 뿌린다. 네가 뿌려진다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스라엘이 뿌려졌으니까 그 안에 형체를 내는 피를 죽음으로 피를 어디로 내요? 예수의 집에 예후인데 제가 이게 잘못했네요. 예후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바로 이거 필로 이걸 건칠게요. 예후의 집. 예후는 그 당시 서로 그 왕권을 강탈한 북이스라엘 그 왕족의 역사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찬탈했잖아요. 그 음란한 그런 모습의 상징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데요. 피를 거기에다가 뿌리겠다,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요. 5절에서 보시면 그 나라에 북이스라엘 멸망으로서 그들의 음란을 제거하겠다, 중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그 음란한 죄를 이스라엘이란 그 호세아가 보내짐이 이스라엘 아들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 씨앗을 뿌려서 나타낸 형체 나타남이 그 안에 생명이 씨앗이 죽고 그 밭에 넘겨진 피인 거예요. 흘려진 피. 그 피 그것으로서 그들의 그 음란한 지은 그것을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갚고 그 죄 사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함의 결국이 뭐예요? 음란을 중단시키는 행위. 이방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목적이 이유가 뭐라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 이방인의 그들이 죄를 사하기 위한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한 행위지 정말 미워서 멸망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역사란 말이에요. 본문에서.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보시면 바로 그 북이스라엘 꺾인다,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해요. 이것은 긍휼이 없다, 은혜가 없다, 긍휼이 여기 사랑이 없다라는 표현이죠. 긍휼이 여기지 못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름 맺고 그 다음에 셋째는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을 낳는데 셋째 아들은 로암미라라는 단어예요. 로암미라. 그래서 로는 아니라는 뜻이고 암미라라는 것은 맞다라는 뜻, 백성이다라는 뜻, 백성이다라는 뜻이고 로는 아니 백성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백성 아니다 셋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뭐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 없어, 긍휼 없어,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했어. 셋째 난 아들은 그러기 때문에 니 내 아들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역사는 왜 그렇게 나타나세요? 그것은
무슨 역사요? 하나님이 구원 행위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 음란한 세대와 연합했을 때만이 맺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는 율법이 완성이죠. 율법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루는 것이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율법의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그 성경 율법이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사전을 연구하거니와 실은 이 성경은 나에게 증거하는 거야. 나를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율법의 실체가 예수였다. 예수가 참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율법과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영으로서 생명으로서 이 말씀을 뜻을 마음에 기록했다라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이루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져서 피를 흘려서 예후의 집을 사했더니 거기서 맺은 열매가 뭐예요? 루하마. 내 백성 아니었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셋째는 긍휼이 사랑이 없는 자였습니다. 루하마. 로는 아니고 루하마는 긍휼이란 뜻이에요. 긍휼이 없다잖아요. 없다. 셋째는 아들은 뭐예요? 로만미야. 백성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라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맺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달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맺었구나. 그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이 마음에서 원래는 계명이 그것을 율법을 깨닫지 못한 것을 율법을 갖고 있었으나 깨닫지 못한 것을 계명이 안 이르렀다고 그러고 율법을 깨달았을 때는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9절에서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거예요.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율법이 이제 온 거예요. 율법이 성경을 갖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걸 진의로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지 못하면 율법 없는 자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그 마음을 받으면 그럴 때 그 순간이 율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모세를 통해 전달한 율법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이건 율법을 깨달았더니 이 말이거든요. 그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내게 이르러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했더니 그대로 바울에게서 이루어진 선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루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계명이 이름에 가라사대가 이름에 그대로 되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선이 이루어졌는데 죄는 살아나고 나는 긍휼이 없어. 긍휼이 없는 자여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나는 죽었더라.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 로루하마 로암미라라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똑같은 현장이에요. 이런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에 관해서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5절 26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 아니다. 너희는 로루하마가 그 하나님의 사랑 없고 그래서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열매를 맺는 무엇으로 맺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신 구원 행위가
그 씨가 뿌려졌어요. 말씀이 임해서, 계명이 임해서, 율법이 임해서 나타나서 율법을 이룬 현장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습니다. 사랑 못 받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진정한 계명의 빛이 진리로 임했더니 나는 백성 아니고 긍휼히 사랑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울은 계명이 이름에 죄 살아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 죽었어. 이 죽음을 처음 시작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율법의 마음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리스도가 나를 와서 일하니까 나를 사니까 에고 나는 죽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아니야. 내가 살아가지고 나는 아브라함 후손 나는 의인 이러거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현장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 십자가 도가 이 죽음이 그 와서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는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멍청하구나. 그런 걸 누가 그게 뭐야?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야. 일하고 있다는 증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그 부활이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이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피를 흘리고 거기서 그 형체가 그 밭으로 전달되므로 그 밭에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그 역사를 그 역사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서 이 역사가 나타난 그 곳에서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는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언제?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분열됐다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먼저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어떻게 아수르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 나라가 그 다른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 맞죠? 맞을 거예요. 제가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어떤 깜빡깜빡할 때도 있어. 바벨론의 멸망 맞아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멸망당하니까 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일어났잖아요. 멸망당하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바벨론 안에 속국이 돼서 그게 바벨론이라는 그 통치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돌아올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관계없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돌아왔다니까요. 나누어진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율법을 통해서 심판 그들의 죄를 삭제하는 이방 나라의 멸망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맺은 열매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돼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둘이 나눠진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해서 하나로 돌아와 그 해서 죄가 중단시켜서 다 멸망하고 다 깨끗하게 씻어졌던 이제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말하고 나중에 유다의 멸망과 완성될 그걸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 나중에 미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오늘 10절 호세아서 1장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는 나라가 만들어졌다. 한 통치자에서 통치받는 나라 둘이 하나로 이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원수였어요. 싸움하는 그리 되는 둘이가 이웃이 서로 하나 둘이 하나 되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로 연합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고멜에는 없는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이루어낸 이런 열매로 둘이 하나 됐죠. 이런 역사가 율법을 이룬 역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래요? 로마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한다. 둘이 하나로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을 말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율법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더니 그대로 되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1장에 지금 소개해도 1장 2장 1절에까지입니다. 그래서 너희 원래는 로암미라 로루하마라고 됐던 자들이 2장 1절에서 너희 형제는 완성되니까 암미라라 하고 너희 자매는 루하마라 하라. 로가 없어지잖아. 이건 내 백성이고 긍휼이 있는 자가 되었다 하라. 완성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선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표현을 성경은 너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 보여? 근데 보임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 사랑을 전가하는데, 둘째가 뭐야? 율법을 둘로 딱 나눠서 강령으로 설명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그 율법이 완성됐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역사를 예수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루어 나타냈듯이 예수 구원, 하나님 구원 행위 예수를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 똑같이 완성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을 하나 만들죠.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 그 음란이 뭐예요? 표정을 인간이 보기에 좋고 보암직 뭐니 탐스러운 그것을 원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손을 내밀어 나무는 너희가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라는 사람의 계명 육신의 생각 표적을 구하는,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걸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려고 하는 그 죄, 그 담입니다. 그 담을, 중간에 담을 자기 육체가, 예수 자체가 육체가 되어 허시고 예수 육체가 허심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 형체를 가지고 그 씨앗이 그 밭에 와서 연합함으로 무너지는 거, 썩어서 둘이 하나로 연합하는 그것이 그 중간에 그 주의 그 담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듣냐고요. 같은 성경이지만은 이런 말씀, 제가 볼 때는 이 문화, 우리 한글 이런 문화권에서는 이런 말 전하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못 들어봤어요. 듣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저는 지금 말씀이 많이 바뀌어서 세상적인 과학이나 이런 거 말할 때는 이게 하나님 우주, 하나님 이 법칙 자체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 주는 시스템이라고 그런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어져야 되죠. 믿어져서 그렇게 살면 이 세상적인 복도 받습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참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법종으로 된 것,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 만들게, 남자 여자가 하나.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해놓은 건 하나였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되었다를 나누어서 봐라. 하나라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된 하나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했다라고 말씀. 오후 2부 예배에서 그런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둘이 하나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 거예요.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죄인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드러나게 된 그런 모습들을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서 그 세리는 바리새인은 성전에 같이 올라가서 나는 의인이다, 난 저 세례왕 같은 나는 잘됐고 그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진 자, 말씀의 뜻이 임한, 생명이 임한 자들이 자기 세리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밀으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듯소 나는 긍휼히 여김이 없는 자였네요. 그러니까 긍휼을 잊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없는 자였네요.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나는 긍휼이 없는 자였네요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었네요. 나는 그럼 죄인이란 말이 나는 의인 된 적이 없네요 이 부인. 나는 백성이 아니었네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열매가 맺잖아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것이 의로운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씻고 죄가 없는 깨끗한 거룩한 의인으로 열매 맺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가라사대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바로 이거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가라사대 했더니 이스라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칼로스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단다. 그 열매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 그 완성 자체가 율법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 율법이 완성되는 순간.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의 뜻대로 사라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